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예,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잘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예배당에서 모일 때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예배위원들께서 몇 분 나오실 테고, 그리고 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기도자 운동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 4분 정도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문의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뭐 2-3번씩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제 오신 분 오늘 오셔도 또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께 참고해 주시고 이런 1인 기도자 운동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산교회 선교사 쉼터를 위해 아둘람 하우스를 위해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가지고 계신 집기라든지 혹은 새 것을 구입해서 기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선교사님들께서 계실 거처가 충분치 않아서 많이 고전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쯤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께 CTS에서 제작을 해놓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연산교회가 아둘람 하우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역의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또 마음이 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26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동안 모든 시험들이 잘못된 일을 할 만큼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걸림돌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자라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구분을 합니다. 표현을 하죠.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영어 단어로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시험은 시험인데 유혹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시험, 연단, 훈련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죠. 사탄의 시험은 유혹은 그 목적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실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여러분 뭐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이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시험해도 되겠느냐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봐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시험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목적에 의해서 나눌 때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구분을 합니다만, 욥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대하는 일관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험이 오게 된 이유와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울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연단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하게 된다면 삶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열매 다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죠.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화면 보시지 마시고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하고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도 굉장히 괜찮은 주일학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일까요? 이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이는 인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 성숙이고 영적 성장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에게 있는 9가지 인격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9가지 열매의 인격을 갖도록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사랑할 만하고 나를 참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인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거니까 인격과 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인격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이냐? 눈에 보기에 사랑할 만하고 나를 또 참 좋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은 3살 먹은 아이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니까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인격하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연봉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격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살 아이도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 희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상황이 어지럽고 모든 일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배우게 하세요. 평강을 배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정반대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반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네. 어려울 때 반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도구들이 모두 다 시험거리들이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올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가장 먼저예요. 욕구. 시험의 욕구.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랄 때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거리들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때, 오해를 할 때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시험거리고 저 상황이 시험거리고 그것들이 시험거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시험거리가 나오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욕구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 두 번째는 그 욕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바로 그거였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세 번째 단계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게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3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성숙함에 대한 오해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님을 기억하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루터가 한 말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요즘 수원의 경기 지역에 이 까마귀떼가 출몰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새똥 막 이런 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그런 이야기 봤는데,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도 다운동이라는 동네에 항상 이 까마귀떼가 전선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걸 제가 봤습니다. 막 똑이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새가, 그런 까마귀떼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미련한 일이죠. 미련하다고 욕 먹어도 싸겠죠.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지는 감정이 죄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감정들, 죄책감들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한다는 감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아니겠어요? 감정에 반응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 뭐죠?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며 그 미워하는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품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미워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대화를 끊어버리고 가재미 눈을 뜨고 바라보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아니었지 하면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악에게 질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오는 선택지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 게 이상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성으로 만드셨겠죠.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매력을 느끼고 멋진 남성을 보면 매력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욕망으로 넘어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문제가 되어버리죠. 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 사회 통념상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혹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넘어서지 않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해지면서 명확하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게, 나를 흔드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겨내면 되니까. 선택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험에 더 약해지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다. 어떤 이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아닌 것이 나에게는 시험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한가? 무슨 요일인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가? 어느 곳에서 나는 가장 많이 시험을 받는가? 직장에서, 집에서, 이웃집에서, 헬스클럽에서. 내가 최고로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이던가? 친구, 동료, 혼자 있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이었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전에 그 설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문장을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쉽게 회방을 받는 경향이 있는 죄. 쉽게 회방을 받는 경향이 있는 죄. 사람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만 되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상황만 되면, 그 장소만 가면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체크해 보세요. 운전대만 잡으면, 부장님 앞에만 서면,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만 되면, 시댁에만 가면,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TV 앞에만 앉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유혹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죄의 유혹을 받더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그 장소에만 가면 내가 유혹에 빠지더라. 그 장소에 안 가야 됩니다. 그런 대비책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험에 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다. 시험이 우리 코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길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다급하게 외쳐야 된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기에 시험에 처한 우리의 위태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걱정하고 계신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장 1편의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들을 보니까 악한 자들의 말을 듣는 자리, 죄인들을 따라가게 되는 자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못 피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 그 장소, 그때 그 상황에 의해서 시험이 올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뭐냐면 그 자리를 얼른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야. 험담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과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와 함께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그 내용에 있죠. 하나님께 SOS를 보내라, 이거예요. SOS.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게 뭐죠? 반대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겪어보셨던 것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외로운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누가 잘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SOS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 도와주세요. 다급합니다. 제가 시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 또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시험에 나를 내줄 것인가? 우리 주님 명령하신 인격,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이 인격을 왜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맺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게 되고 먹음직한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기억하면서 무르익어 가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라. 우리 주님 인격 닮은 그 인격을 너희도 개발해 가거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시험들 요소들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분간 또 잔잔한 음악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많은 시험 가운데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 인격 닮은 열매 잘 맺게 하셔서 많은 시험으로부터 성숙의 열매를 키워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시험 가운데 주님 닮은 인격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받고 알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시험의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 닮은 인격을 우리의 삶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또한 참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상황 속에서도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지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어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주님 인격 닮은 그 인격과 성품과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연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